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히브리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우아한 문체로 아주 아름답게 문학성이 있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썼다, 기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문체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난 후로는 많은 학자들이 또 바나바가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는요, 구약의 제사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이 바나바는 제사를 주관했던 이 레위 족속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도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알 수 없다라는 견해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유혹 앞에서 실제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네로 황제가 어떤 핍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순교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핍박을 견디다 못해 힘드니까, 어려워서 결국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결심을 하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유대교의 율법, 전통, 예식은 결국 다 사라질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하고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라는 격려와 함께 확신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던 것이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우월성을 가르치는데, 드러내는데 모든 초점이 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히브리서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절로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상과 율법과 계시와 꿈과 천사들을 통해서까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그러니까 이 아들 예수님을 모든 온 세계를 얻게 하는 상속자로, 그리고 이 세상을 지으신 예수님으로 세우셨는데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실 때부터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으로 성자로서 천지 태초가 만들어지기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아니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곧 하나님 되신다는 거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온 세상의 생명의 진리, 그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시며 죄에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정결케 하셨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로 5절에 보면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시고 6절로 7절에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8절로 9절에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10절로 12절은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멸망에 사라지만 그 예수님만은 영원하실 것이며 13절로 14절에 천사들은 그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영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예수님의 뛰어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선지자,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저 하늘의 어떤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을 말했는데, 특별히 천사들보다 뛰어나다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널리 퍼져 있던 천사 숭배론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 쿰란파에 의해서 흘러나온 쿰란파에서 그 흘러나온 책들, 약간 그 남겨진 유적들을 찾아보면 천사 숭배론이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는 천사장 미가엘의 수하에 밑에 있어서 그의 지시를 따르는 자라고 되어 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인간들처럼 배가 고프기도 하셨고 피곤해서 때로는 잠을 주무시기도 했지만,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순환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지만, 그 천사는 배고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죽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보다 천사장 미가엘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미가엘 천사장을 숭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 천사를 숭배하는 이유가 천사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보다 뛰어난 그 어떤 것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보다 더 뛰어나다, 예수보다 더 훌륭하다, 예수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존재. 여러분, 돈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고 권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미국의 존경받던 복음 가수 또 작곡가였던 조지 베벌리 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013년 10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23살 때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뉴욕으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악 오디션에 합격을 해서 이 라디오 전속 가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그는 크리스찬 찬양만 부르겠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방송국에서는 합의된 노래만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대요. 집에 돌아와서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또 방송국에서 요청한 것 때문에 갈등으로 인해 어머니와 의논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라고 격려하죠. 며칠 후에 조지가 피아노 건반 앞에 앉았는데 그 앞에 보지 못한 낯선 한 시편 한 편이 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조지에게 읽어보라고 올려놓은 시였는데 리아 밀러라는 사람이 쓴 시였어요. 근데 그 시를 읽다가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눈물을 흘릴 정도였어요. 그 감동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건반에 손을 얹고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가 기독교 역사상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불멸의 찬송가가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근데 이 원문이 있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than to be a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그러니까 이 가사를 직역을 해보면요. 나는 음이나 금보다 예수님을 더 갖고 싶습니다. 나는 셀 수 없는 재물을 갖기보다는 그분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집이나 땅이나 예수님을 더 갖고 싶고 나는 못 박히신 그분의 손에 인도받기를 더 원합니다. 넓은 영역의 왕이 되기보다 아니면 죄의 두려움 안에 붙들리기보다 이 세상이 오늘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갖고 싶습니다. 결국 조지는요, 그 방송국 계약을 거절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는 그 주일날 이 찬송을 처음으로 교회에서 부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얼마 후에 찬송을 마음껏 부를 수 있게 그런 조건으로 시카고에 있는 방송국과 전속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방송국에서 자신보다 10살이 어린 한 전도자, 젊은 전도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먼저 그가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 젊은 전도자 이름은 바로 빌리 그레함입니다. 그때부터 조지는 빌리 그레함이 가는 곳에 세계에 함께 돌아다니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한 가수로 기네스북에 올랐고요. 10차례에 걸쳐서 그래미 음악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그래미상 수상식에서 102세의 나이로 Lifetime Achievement Award, 평생 공로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그 기립박수를 받고 단상에 올라가서 그가 가장 먼저 내뱉은 수상소감은 I'd rather have Jesus than your applause. 나는 여러분의 박수보다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을 더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세상의 어떤 천사보다 뛰어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통을 받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아 피를 흘리며 가슴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하늘의 어떤 천사들보다 더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 그 형상, 하나님 존재 자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받아내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우리가 그런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우리를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적당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존재가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적당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자녀들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존재 가치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가치 있게 바라봅니까? 아니면 적당히 가치 있다고 바라봅니까? 아니면 가치 없게 바라봅니까? 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바라봅니까? 아니면 왜 적당한 가치 있는 존재로, 아니면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로 바라봅니까? 왜? 자녀들은요,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보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많은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잘할 때, 학생들은 공부를 잘할 때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못하고 무엇인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스스로 자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자녀들은요, 꿈을 꾸질 않아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왜?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래서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면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가 어떤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내가 공부를 해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면 그 실망감을 감당할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실패감에 갇혀서 빠져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다면 자신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자신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최선을 다하다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되지 않아도 여전히 자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용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국에 평생 구걸하던 한 할아버지가 어느 집을 두드렸습니다. 햄버거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구걸했는데 그 집의 주인이 넉넉하게 줬어요. 그 할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자신이 그냥 가지고 다니던 오래된 바이올린을 꺼내가지고 먼지가 뽀얗게 탄 그 바이올린 하나를 그냥 주고 떠났어요. 한참이 지나서 그 주인이 바이올린을 꺼내가지고 먼지를 닦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1704년도에 만들어졌다는 표시가 있는 거예요. 감정을 해보니까 그 가치가 수백만 달러에 나가는 거예요. 노인을 찾아보았지만 그 노인은 이미 굶어 죽고 세상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 노인이 자신이 그냥 가지고 다녔던 하찮게 생각했던 그 바이올린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굶주려 죽었을까요? 그렇게 굶주리며 살았을까요? 자신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가치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평생 구걸하는 삶으로 삶을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모르면요,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늘 좌절되어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작게 보고 그 실패감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들, 가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싶고 그걸로 치장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에 만족감 없고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허무하고 허무함 가운데 결국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는, 결국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바냐 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되고 자신이 무엇을 이뤄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가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두렵지 않고, 그래서 안정감이 있는 거죠. 하지만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 물질, 권력, 명예, 그것이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좋은 대학을 들어갔거나 못 들어갔거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거기에 가치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을 그 가치 기준에 자신을 판단하고 또 남들을 그 가치 기준에 비춰서 판단하고 살아가죠. 물론 공부를 잘하면 좋죠. 물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죠. 좋은 직장을 가지면 좋죠.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그것을 원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아서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만약 그것이 정말 우리의 가치라면,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면, 여러분, 공부를 잘하지 않았어도,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좋은 직장을 가지지 못했어도 나중에 성공해서 존경과 존중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가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가치가 없었는데 없었다가 생긴 겁니까? 그러다가 사업에 다시 실패하면 그 사람의 가치는 사라지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 기준 자체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한 스승과 제자가 길을 가다가 스승이 제자에게 한 돌멩이를 건너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것을 들고 시장에 가서 팔려는 척은 하되 팔지는 말아라. 그 제자가, 젊은 청년이 네, 그리고 받아가지고 시장에 가게 됐어요. 시장 어귀에 앉아가지고 하얀 천을, 보재기를 다 판판하게 이쁘게 펴놓고 그 위에 조심스럽게 돌멩이 하나를 다 올려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그 앉아있는 제자 청년을 보고 비웃는 거예요. 아니, 별것도 아닌 돌멩이를 팔겠다고 앉아있는 모습이 과간인 거죠. 그 비웃었어요. 하루 종일 돌멩이 앞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그 청년을 바라보고 있던 한 할아버지가 건너편에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청년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에게 다가와서 친절하게 물었어요. 청년, 그 돌멩이를 얼마에 팔 작정이요? 그런데요, 그 제자가 스승님의 말을 다 기억하고 미동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허허, 젊은이, 내가 5,000원을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돌멩이를 나에게 팔아세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오늘 저녁이나 잘 먹고 돌아가시오. 젊은이, 이 제자가 팔지 않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놀랐어요. 혹시 저 돌에 분명히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10,000원을 줄 테니까 그 돈을 나에게 파시오. 저녁이나 잘 먹고 돌아가시오. 근데 청년이요, 눈도 안 뜨고 미동도 않고 꿈쩍도 않고 묵묵히 앉아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청년하고 흥정을 하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돌멩이 하나 놓고 할아버지하고 이 젊은 청년이 흥정하는 걸 보고 흥미롭게 생각해서 다가오는 거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밀고 당기고 돌멩이를 보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막 흥정에 끼어들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마 저 돌은 어떤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골게 다려 먹으면 아마 모든 병을 낫게 하는 만병통치약일 거예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복이 그냥 넝굴채 둘러온대. 저 생긴 모양을 보니까 예수적 가치가 보통이 아닐 것 같아.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거야. 어떤 물에라도 넣어두면 저 돌은 정수 능력이 뛰어나서 물을 그냥 육각형으로 다 만들어준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돌아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흥정 가격이 그러니까요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은 팔을 탁 팔짱을 끼고 팔 의향이 전혀 없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높게 부르는데 5만 원에 파시오, 8만 원, 10만 원에 파시오. 내가 20만 원 주겠어. 50만 원, 막 50만까지 올라간 거예요. 할아버지가 급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죠.
이 돌의 가치는 내가 가장 먼저 알아봤으니까 내가 사는 게 맞지 않겠어. 그러면서 청년에게 내가 100만 원을 줄 테니까 이 돌을 파시오. 내 마지막 소원이요. 청년이 눈을 뜨고는 주섬주섬 돌멩이를 탁 싸더니 이 돌은 팔려고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단지 시세를 알아보려고 나왔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가는 거죠. 결국 돌아가는 길에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람들이 정하는 가치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겠느냐.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 기준은요, 다 결국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다 사람들이 가치 있다 하면 가치 있는 게 됐어요. 가치 없다 그러면 가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원하면, 많은 사람이 원하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 세상이 전한 가치라는 것은요, 변하는 거예요. 금도 변하고 집값도 변하고 차값도 변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가느냐, 어디에서 파느냐, 가격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다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에 가치 있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가치 없는 게 되어버리고요. 가치 없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가치 있어지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가만히 보세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게 되면, 우리 자신의 가치를 두게 되면요, 우리의 가치는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날마다 요동을 치는 거죠.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가치를 두게 되면 변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하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과 함께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에 용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친구처럼 소중하게, 가깝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알려줄 정도로 우리를 신뢰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택함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저 하늘의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세상이 정한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정해주신 가치가 우리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자신의 가치를 점수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가치를 정하고 스스로 소중함과 스스로 귀함을 고백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저 하늘의 어떤 천사들보다 더 귀하고 뛰어난 예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안에 우리의 가치를 깨닫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자가 됐는지를 깨달아서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며 이 땅을 뛰어넘어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에 있습니까? 말씀의 가치, 십자가 보혈의 가치, 거기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 양손과 양발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그 십자가의 가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친구로 부르실 정도로 우리를 가깝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스스로를 정말 귀한 가치로 봅니까? 그 십자가의 가치로 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로 자신을 바라봅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끌어안아 조건 없는 그 십자가에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만큼의 가치 있는 자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가치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치 있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의 가치, 말씀에서 나를 말하는 그 가치,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가치 없는 자로 생각했는데 주여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여 간절히 세워 무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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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가치가 예수 십자가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천사보다도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예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물과 피를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가치만큼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소중하게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 소중한 자로 보게 하여 주셔서 가치 없는 곳에, 세상의 어둠에, 세상의 죄에 하나님 가치 없는 것처럼 던져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이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아서 스스로 가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소서. 스스로 세상의 죄 가운데 던져지지 않게 하시고 가치 없는 어둠에 던져지지 않게 하소서. 귀한 자로, 소중한 자로 스스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자로, 소중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가치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자입니다. 나는 소중한 자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주여, 그래서 나는 그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여, 가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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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보혈로 덮으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가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가치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그런 존재로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치 없는 것에, 세상의 어두움 죄 속에, 세상의 사랑을, 세상의 인기를, 세상의 소중함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을 마음대로 던지지 않는,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귀하게 여기는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내 마음에 있는 그 믿음, 그 소중함, 내 가치를 그들도 깨달아 세상의 가치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좌절하고 절망하며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다가 어느 순간에 떨어지는, 세상의 가치를 위해 평생 그것에 목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가치 속에 당당함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거룩한 자존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으로 하나님, 그래서 늘 할 수 있다는, 넘어져도 쓰러져도 여전히 소중한 존재로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치 있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여, 세상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하는 가치가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안에 있는 내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 안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너무나 귀한 자녀들, 하나님 그들을 바라볼 때 조건 없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조건 없이 끌어안게 하여 주시고, 조건 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낼 때,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낼 때 조건 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낼 때, 우리 자녀들도 동일한 거룩한 자존감으로, 거룩한 안정감으로 이 세상에 가치 없는 곳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 아닌, 너무 쉽게 주는 것이 아닌 소중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줄 모르게 하는 모든 더럽게 사단의 거짓말은 묻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십자가에 보혈로 덮고 바르고 채우노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그 귀중함과 소중함을 모르게 하고 덮어버려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가치 없는 것에 주게 하고 던져버리게 하는 더럽게 사단의 거짓말은 묻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픔과 고통도 사라질지어다. 좌절과 절망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약한 것은 강하여지고, 없는 것은 생기고, 이 시간 통증과 아픔은 사라지고, 강건하여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유행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